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똑같이 영혼의 아로 새겼다면,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삶을 또 똑같이 새겨 넣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울림이 발생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과 성령의 울림은 세상의 핏줄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능가하는 결속력으로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정과 가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가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2. 동일한 가족 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가족의 조건은 첫 번째 혈연인 것 같아요.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후손들, 핏줄을 나눠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묶인 친족.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죠. 그럴 수 있죠. 입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혼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서류에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족의 정의에 대한 법적인 부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법 제77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정의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단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남편, 부인, 배우자가 있고 그 밑에 직계혈족, 그 위로 직계혈족, 아버님, 어머님이나 아들, 딸 직계혈족, 그리고 그 형제들, 이렇게 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계혈족 배우자, 그러니까 내 아들의 부인이나 내 딸의 남편,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 이런 경우,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 어머니의 남편, 이렇게 되겠죠. 다 가족인데, 단 여기 또 법적으로는, 민법적에는 또 단서정이 붙어요.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을 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살면 이거 민법적으로는 가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보고 좀 하니까 생각보다 가족의 범위가 좁더라고요. 의외로 가족의 범위가 좁아요. 제 초과적으로는 사남매거든요. 제 아내가 사남매 막내거든요. 그래서 다 모이면, 후손들까지 다 모이면, 장인장님, 아버님, 어머님, 또 사남매, 그리고 그 배우자들, 그리고 그 밑으로 태어난 아이들, 손주들, 손녀들 다 합치면 제가 세웠던 18명이에요. 근데 그 18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자주 모이거든요. 한 자리에 모이면 항상 저나 아니면 제 손님 동생님이신 강주성 목사님이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하거나 하는데, 강주성 목사님 기도할 때는 제 경험상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사는데, 다 따로따로 살리면 하는데, 우리 가족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죠. 근데 이 민법상의 정의 개념을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가족이냐 친족이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촌수가 하나 더가 나가면, 하나 더 멀어지면 이제 가족에 대한 개념은 더 희미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혈연과 어떤 생물학적인 DNA를 공유하고 있는, 또 법적으로 묶이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생각만큼 크지 않고 작아요. 심지어는 요즘은 핵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작아집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가족의 범위가 좁혀질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정반대거든요. 정반대로 오히려 가족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지향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한 가족이래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생각보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민법상 가족의 정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혈종.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밑에 아들 딸이 있으면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동기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 게 서로 존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형제, 자매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기 중국 지하 교회의 웨이웨이도, 그리고 독일 교회에 전화 한 통 한번 한 적 없는 독일 교회 어딘가에 있을 마테오 형제도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가족이 되죠.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 가족들 중에서도 함께 매주일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는 같은 교회 식구들, 더더군다나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처럼 작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얼마나 가까운 가족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반문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거 그냥 단지 상징적인 고백 아닐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고 타당성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같은 아빠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도 평생 왕래 안 하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생 왕래 안 하고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 옛날에 있었지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가지는 강력한 연대의식은 이런 생물학적인 DNA를 넘어서는 강력한 어떤 감정이나 끌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학적인 DNA를 넘어서는 어떤 유대감,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해요. 단지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서로 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피는 서로 끌린다고 하지만 그 수준의 어떤 그런 끌림, 이런 한계가 있어요. 무언가 우리 안에 동시에 꿈틀거리는, 동시에 파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공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가족이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제가 기타를 쳤잖아요. 기타를 칠 때 오른손을 이렇게 치지만 왼손으로는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손 움직이면서. 그럼 서로 기타줄 6줄 중에 서로 다른 음을 누르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칠 때는 동시에 땡 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음을 눌렀을 때, 땡 쳤을 때 서로 어울리는 특정한 어떤 효과를 내는 거, 그걸 코드라고 부르고, 그런 음들을, 서로 어울리는 음들을 화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반주자가 피아노를 칠 때 도 하고 누를 수도 있지만 도 하고 미와 같이 도미 하고 누를 수도 있고 도미 솔 하고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도미 솔 세 개를 누르면 어울려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화음이에요. 도미솔. 그 다음에 레, 파, 라, 솔, 시, 레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음악시간에 배우는 어울리는 음들이에요. 근데 도, 미, 솔이 아니라 도, 레, 솔 이렇게 들으면 이게 좀 불안정한 거예요. 레, 파, 라가 아니라 레, 미, 라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소리가 그렇게 어울리게 안 들려요.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이거는 화음을 이루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음하고 어떤 음은 왜 어울리고 어떤 음하고 어떤 음은 왜 안 어울리느냐,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은 왜 화음을 이루고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은 왜 화음을 이루지 않느냐, 이건 고유의 중독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소리를 탕 냈을 때 그때 고유의 진동수가 있거든요. 말하거나 노래할 때도 우리의 성대가요 떨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떨릴 때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분이든 1초든 0.1초든 딱 단위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몇 번 떨리느냐, 탁 쳤을 때 몇 번 이게 줄이 떨리느냐, 이런 것 따라서 진동수가 높으면 많이 떨리면 높아지고 적게 떨리면 낮은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음하고 어떤 음이 화음이 되느냐, 정확하게 이게 누가 밝혀낸 거냐면 진짜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 만났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배웠을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거를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그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나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어. 지나가다가 대장간을 지나가는데 대장장이가 쇠를 갖다 치잖아요. 땅! 땅! 소리가 나는데 저 같은 둔한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피타고라스 가르고 딱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장이가 여러 명이 동시에 치는데 어떤 대장장이와 어떤 대장장이가 치는 소리는 서로 불편하게 그냥 쨍쨍 소리가 나는데 순간 어느 대장장이와 어느 대장장이가 동시에 땅 때리는데 소리가 땅 어울리는 그냥 화음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야, 저건 왜 저런 차이가 나는 걸까? 하고 바로 가서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이 차이를 발견합니다. 때릴 때 그 쇳덩이의 길이, 그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로 비례할 때 얘가 10cm짜리 쇠면 얘는 12.3cm면 안 돼. 얘가 10cm면 쟤는 20cm나 혹은 30cm. 같은 비율로 정수 비례하는 길이를 가진 쇠를 때렸을 때 서로 음이 어울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음이 서로 어울리는 화음이 난다는 거는 고유의 진동수가, 분당 진동수가 똑같지는 않아도 비율이 같은, 얘가 100번이라고 얘는 같은 시간에 200번 울리고 얘는 400번 울리고 이런 음들끼리 딱 갖다 놓으면 화음이 좀 맞는 거예요. 근데 100번 울리는 진동수가 울리는 음이랑 133번 울리는 진동수를 갖다 놓으면 얘는 듣기 싫은 소리를 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가족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서로 공명하는 바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에 같은 비율로 같은 원리로 같은 진동수로 떨리는 떨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할 때 우리는 서로를 형제처럼 느끼고 자매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나는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은 안 맞는 이상이 마음이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배경이고 뭔가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기뻐. 이거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삶의 어떤 진동과 저 사람의 삶의 진동이 서로 높낮이는 다르지만 다 공명하는 그런 고유의 진동수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비율의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서로를 더 뜨겁게 진동시켜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공통의 비율의 진동수를 일으키는 그 인자, 요인이 되는 어떤 것, 원인이 되는 어떤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의 고유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둥 울리면 삶 속에서 공명이 확 일어나는 거죠.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무언가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끼리 조화로운 어떤
화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와 비와 소리 높낮이는 다르지만 함께 연주할 때 화음으로 들리는 것은 그들이 서로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같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킬 때 그 서로 다른 감동들이 어우러져서 공명을 일으키고 화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양초 들고 와서 막 라이터로 불 켜고 막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제 안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당신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소품 들고 나와서 한 적은 없더니 오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말은 그렇게 해도 되게 좋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고유의 진동수를 느꼈습니다 그때. 딴소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초 겉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그 안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성령은 옮겨 붙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심, 나의 아집, 나의 생각 이런 데다가 그 성령의 불을 갖다가 대면 나한테 안 옮겨 붙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핵심, 내 영혼의 핵심 그 부분에 성령을 딱 갖다 대면 성령 받은 사람 옆에서 나도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김 집사는 성령 받는데 나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 못 받느냐? 그건 아직도 내가 그가 받은 성령 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내 안에 진짜 불을 붙여야 되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내 삶의 욕심, 내 삶의 가치관 이런 걸 양초처럼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성령의 불이 와서 나를 뜨겁게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죠. 뜨거워는 해도.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은 성령의 진동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같은 비율의 진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령의 떨림으로 인해서 같이 웅 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에 왔을 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뜨거워진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같은 울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동시에 아멘 한다면 그 순간에 그 고유의 진동수가 같은 비율을 울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화음입니다. 그 화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같은 가족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 그런 신앙 거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저 목사 말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아멘 할 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은 어떤 특정한 말씀 드렸을 때 동시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지 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 누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영을 울리는 거예요. 둥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증언한다? 무엇을 확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혈연 관계인지 부모 자식 간인지 형제지간인지 살펴보려면 현재 과학기술로는 DNA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 이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 가족인지를 알아보려면 DNA 결과 검사 아무리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성령에 우리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 가문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서로 신앙 레벨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으면 서로 많이 떨리고 적게 떨리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같이 떨립니다. 그 성령의 떨림을 공유함으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에 예민하는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흥미로운 사연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한 형제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다. 형제의 팔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문신이 하나 새겨져 있는 거예요. 팔에 여기 이 부분에 굵은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점이 동그란 점이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같은 자리에 형제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또 희한한 이단 사입이 하나 나왔구나. 그 사입이 좀 미친 가장이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들 몸에 또 저런 장난질을 했구나. 그 불쾌감이 확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프로그램이 점점 진행될수록 밝혀진 내용이 전혀 다른 쪽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42년 전에 두 아들과 막내 여동생, 이제 기억이 있는 어린아이 정도 되는 두 아들과 2살밖에 안 된 막내 여동생을 키우던 한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 그래도 정말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중에 그만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혼자 남아서 3남매를 먹여 살리고 부양하기 위해서 기와 만드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배운 게 없는지 하여튼 몸으로 하는 일이 오래전이잖아요. 우리나라 못 살 때 교육 많이 못 받았던 그 시절에 하여튼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아빠가 하중파중 애를 쓰는 중에 그만 아빠가 큰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도무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 수가 없게 된 아빠는 고민과 슬픔에 빠져서 지내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3남매를 한 자리에 모아서 앉힙니다. 그리고는 바늘과 잉크와 실을 가져다 놓고 아빠,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의 팔 같은 자리에 똑같은 문신을 새겨놓기 시작합니다. 전문 문신사는 아닌데 그냥 아마추어의 솜씨로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팠던 기억이 있대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위에 큰 십자를 하나 그려놓고 새겨놓고 그 밑에 4개의 점을 새겨놓습니다. 이 4개의 점은 아빠,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 여동생 이 4개의 점을 십자가 밑에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4사람 반드시 꼭 다시 만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디서든 우리가 헤어져 있더라도 이 문신을 보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 것이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 울면서 아빠가 팔에 같은 자리에 그걸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아빠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마 되찾아오마 라고 울면서 아빠가 새겨놓고 그 3 아이를 데려다가 보호시설에 맡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오빠들은 찾았는데 당시 2살이었던 2살배기 막내 딸은 행방이 묘연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기록이요 제대로 남아있고 지금이야 SNS만 몇 번만 몇 달에만 건너서 사람 추적 가능한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이 그 시설에 있다가 시설에서 한번 이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옮겼대요. 옮기는 중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나이 어린 막내딸은 어린 영아들만 가는 애기들만 모으는 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오빠는 같은 시설에 가고 막내 동생만 헤어져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냥 알아서 시설에서 해외로 이박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도무지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냅니다. 어느 나라로 갔는지 누구 손에 넘겨졌는지 그냥 그렇게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4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와 두 오빠는 막내딸 가슴에 묻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 깡패냐? 하고 놀리더라도 팔의 문신을 절대 지우지 못해요. 두 오빠들, 아빠가. 4명의 가족이 십자가 밑에서 다시 만나자 기도하는 그 문신 속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한을 푸는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합니다. 미국에서 한 해외 되었던 한 여인이 자기 SNS에 자기 팔 사진을 올립니다. 혹시 내가 이게 흉터라서 내 양부모님이 이걸 지웠는데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는데 지우기 전에 이런 문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매직으로 흐려진 흔적에 매직으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게 무슨 문양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두 오빠들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런 사진입니다. 오빠들이 사진을 보니까 영락 없는 자기들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그림을 우연히 같은 자리에 새겨 넣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100% 확신합니다. 내 동생이다. 그래서 연락이 닿고 이 미국에 사는 이 여인이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고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가지고 찾았다는 느낌 감격에 막 그래도 확실하게 해보자 그래서 DNA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된 지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하늘이 묻어있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정체불명 같은 소식. DNA가 불일치한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서로 가족이 아닌데 이런 그림을 동시에 팔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두 형제의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이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비밀 하나를 형제들에게 어쩔 수 없이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평소에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데 사실은 너희는 재혼 가정이었어. 너희 두 아들은 아빠 소생이고 아빠가 재혼했던 집 나간 너희 엄마가 딸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근데 그 엄마가 집을 나갈 때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딸을 여기다가 죽어놨어. 근데 너희 아빠가 너희 둘만 거둔 게 아니라 그 딸까지 자기의 친딸로 생각하고 정성껏 키우다가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DNA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죠. 피 한 방울 안 섞일 수밖에 없죠. 팔의 문신도 아빠가 똑같이 내 얘기를 줄인 거예요. 얘는 내 딸이다. 얘는 내 딸이다. 반드시 찾겠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두 오빠와 막내 여동생 이름은 사라. 어떻게 했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니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을까요? 아니죠. 이 세 사람은 생물학적인 DNA와 상관없이 서로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온누이로 받아들입니다. 공통의 공명이 있었을 거예요. 고유의 진동수로 느껴졌을 거예요. 사라는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찾아 아버지의 앨범을 보고 아버지의 사진 속에 아버지의 팔에 그려진 문신을 확인하고 웁니다.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오빠들과 사랑은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웁니다. 평생 막내딸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팔과 자식들의 팔에 똑같은 모양으로 새겨넣었던 그 문신은 생물학적인 DNA를 넘어서는 강력한 가족의 특별한 증거였어요. 그 십자가 흔적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그림이야말로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뜻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생물학적인 DNA가 일치하지 않아. 그 가족만의
고유한 비율의 진동수였어요. 성령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은 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속에 두 오빠와 여동생 사라처럼 생물학적으로 일치하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똑같이 영혼의 아로 새겼다면,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삶을 또 똑같이 새겨 넣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울림이 발생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과 성령의 울림은 세상의 핏줄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능가하는 결속력으로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예수 안에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인 단위의 가족을 정의하는 또는 사전적인 혹은 법적인 그런 가족의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4개의 점이 찍힌 십자가가, 그 십자가 그림이 삼남매를 하나 되게 하고 울고 얼싸안게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가, 우리 안에 찍혀진 성령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할 때, 희미해진 나의 그 성령의 문신을 다시금 매직으로 찍든 다시금 잉크로 찍든 다시금 되살릴 때, 우리는 같은 비율로 진동하는 피아노 건반처럼 기타 줄처럼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영적인 하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을 이루는 특별한 조건,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좋은 가족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